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함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강과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29장입니다.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쪽입니다. 성시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오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리 전사와 나바보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천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엉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다면 부활의 소망처럼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약함을 건드리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는 불쌍한 저희들을 국민이 여기셔서 오직 주님의 권세를 가진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모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승리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약하고 때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패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약할지라도 주님의 성령의 강함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바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하시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있는 곳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역사하신 분이 이 땅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민들과 떠나간 지구단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신령 되어주게 하시고 북녘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곳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평화되는 아버지의 모든 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신령들을 구하시고 때로는 전쟁 중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위협을 받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발걸음 여러분들께 하시고 동절 선교사님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의 안위와 또한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전 주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의 위로하심과 또한 말씀의 굳건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더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 앞에 아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완벽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찬송 169장입니다. 찬송가 16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나누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시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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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사혼 건네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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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저희들이 기쁘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뻐하는 날인 부활절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장례식장이 흔하지 않아서 대부분 장례를 각 가정에서 그렇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아마 그때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을 장례를 치르고 마지막에 이제 발인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집이 이제 빌라에 살았는데 빌라 5층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이 드는 관을 가지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머리 부분부터 내려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리부터 내려가야 하는지 뭐 그렇게 왕왕 걷다가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아버지 관을 가지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이 계단을 이렇게 돌고 내려오다가 그만 계단에 시커브를 돌다가 갑자기 관을 콱 부딪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관 안에서 아야!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관 안에서 그 소리가 났으니까 이게 운구를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뭐 관을 확 놓쳤더니 그냥 관이 확 박살이 나고 근데 박살이 나는 그러면 다행히 들면 그냥 죽었다는 그 아버지가 뻘떡 일어나서 허리를 잡고 아야 막 이러시는 게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의사의 사망 진단이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후에 진짜 또 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때 또 계단을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부인이 내려오면서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조심조심 해주세요. 또 잘못하다가 계단에 확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시 또 살아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 또 죽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었다가 진짜 영원히 살아나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성탄절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듯이
부활절은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나 또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도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또 어떻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이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다, 진짜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증거들을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또 수많은 증거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좀 더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좀 더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첫째는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1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느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성경이 왜 써야 됐을까를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 보십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사형수로서 끝이 났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기록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대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깊이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느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땡땡이 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들도 보면 많은 부분들이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11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편 17장 15절 말씀에도 나의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그렇게 다시금 만족하겠다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정언은 되어져 있고 완벽하게 정보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가짜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하고 또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인도에서 스테리 존슨 선교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때 선교사가 묻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그가 정말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존스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이슬람교도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경주에 자주 관광을 갑니다. 가까워서 지금도 아마 벚꽃 중에도 이제 벚꽃이 아주 예쁘게 경주에 피어 있어요. 아마 미어쳐질 것 같은데 경주에 하면 많은 문화 유적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불교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왕릉입니다.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대릉부터 시작해서 김유신묘 이런 무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보면 많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재들이 엄청나게 출토가 되었고 그 시대의 문화나 또 그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묘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왕관이나 또 팔찌나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보게 됐죠. 많은 사람들은 그 위대한 성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을 우리는 보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그 뼈쪽 하나, 살이 하나만 조그만한 진짜 손톱만한 것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뼈 한 조각, 손톱 하나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런데 빈 무덤은 분명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깊은 그런 동굴이죠. 우리는 이렇게 매장을 할 때 땅을 파서 하지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모십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판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을 앞에 큰 돌로 막았습니다.
돌의 무게가 대체로 한 1톤이 넘는 그런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돌로 시신을 앞에 박았습니다. 또 무슨 문제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 당국이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된다. 이 무덤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해서 그 무덤에 병사들을 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리지 못하도록 그곳에 잠수를 채우고 또 그곳에 도장을 꽉 찍어서 이것을 풀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죽은 지 3일 만에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그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한번 추론을 해볼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도개인들, 대제사장 그룹들, 제사장들은 만약에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힌지도 알고 있었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장사 지낸 바 분명히 보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큰 난리를 쳤을 때는 분명하게 로마 당국이나 또 대제사장 그룹들, 이 사도개인들은 분명히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장사 지냈고 이 안에 예수의 시신이 있지 않느냐. 자 봐라 라고 하면서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분명히 보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잠잠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로마 제국의 당국들도 아니면 빌라도와 그의 부하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던 무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들, 성경 중심으로 신앙의 생활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곳에서도 침묵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 당시에 봐서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빈 무덤은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헛것이 되어버린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종교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윤리적인 종교로서 기독교는 그냥 끝이 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윤리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생명의 종교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유명했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죠.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문헌들과 많은 책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엄청난 수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구약 성경에도 증인의 요건, 어떤 재판을 하거나 한 사람을 사형에 시킬 수 있는 요건은 3명의 증인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구약에도 어떤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3사람이 동일하게 저 사람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가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판을 현대 우리 한국에서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가 있느냐? 그 증거의 지문이 있느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하나라도 증거가 되면 법적 효력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증인이 있느냐? 누가 그것을 직접 보았느냐? 네, 제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있다 하면 그것이 상당한 효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명, 3명이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주 신빙성 있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그런 이야기들은 확고한 법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1명일까요? 2명일까요? 3명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5장 5절 말씀이죠. 게바에게 보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았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500명이 넘는 형제는 자매가 아니니까 남자다 그죠? 남자가 500명. 그래서 남자만 500명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지면 아마 여자와 어린아이 수를 합치면 최소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증인이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고 얘기하고 맞아! 예수님께서 진짜 그때 살아계셔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건을 볼 때에 그 사건이 그 한 찰나, 한 순간, 한 그 시간에만 딱 보고 넘어간다면 그 시간에 때로는 환상이나 때로는 착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착각이나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뭐 잘못 볼 수 있겠죠. 그죠?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한순간에만 있었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상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속 시간상으로 다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상에도 여러 다양한 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새벽에도 나타나셨고 낮에도 나타나시고 밤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착각하거나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 거의 잘못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부활한 그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로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그 길가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지금 좀 먹어 물고기 한번 구워보자. 야 맛있구나. 그러면서 물고기 잡수셨습니다.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장소들이 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하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아니면 잘못 생각하거나 아니면 유령을 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정황적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들을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로마 당국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무덤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없다라는 것을 자신들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신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럼 한 반 정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단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정황적으로 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또 돌을 옮기고 뭐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시신을 훔쳐서 자기 어디 다른 곳에 장사를 지내놓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한 요한이 내 기득권과 내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후에 진짜 목숨 걸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로마 모든 제국에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순교당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가짜 이야기에 대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실제가 되고 더 확신이 되어지고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수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시종인 여자가 그에게 저 사람도 예수님의 부하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르는 수녀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날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 밤,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3일 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패배자였고 도망자였고 설파하는 자였다면 베드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토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진짜 부활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 만져봐, 만져봐. 네가 그렇게 못 믿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만져봐. 토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또 그 토마도 순교하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모두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증거가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설교했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며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죄 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와 다른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000명, 5,000명 모이는 수가 급격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가짜라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외치고 실제를 증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은 급하게 엄청난 부흥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터져나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난 이후에 엄청난 교회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또 베드로 전후서 이런 데 볼 때에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 땅이나 엄청난 교회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외치는 그런 사건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 주일을 예배드리죠? 그전에는 안식일 날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로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일을 주님의 날로 외치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횟수가 얼마쯤 될까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날로 정한 그 시점이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가 외쳤던 것이 이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거짓이 진리가 아닌 것이 2000년 동안 지속되어지거나 엄청난 수의 심령들에게 변화를 주거나 역사를 일으킨 인류의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 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외쳐지게 되고 이때까지 수십억의 수천억의 심령들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교회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한국 땅에만 있는 교회도 6만여 개, 우리 캐롤린까지 합친다면 더 어마어마한 수가 되겠죠. 우리 한국만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 전 세계 70억 인구의 반수 정도가 지금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은 확실한 것입니다. 자, 아직도 우리에게 흔들리고 있는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만 요거는 조금 제가 아직까지 의심이 가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들도 영원한 부활의 몸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잘 안 읽겠지만 오늘은 집에 가서 이 15장만이라도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또한 부활함을
믿는 그 믿음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나 또한 죽음에서 승리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연회 사장님과 우리 문윤주 우리 성도님인데 그 문충은 우리 시 후보 이제 가족 되십니다. 여기 참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부활절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또 부활절 계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실 때 챙겨서 가셨고 또 부활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오후 3시에 동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회 그 행복한 성경 읽기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 하는 성경 읽기보다 좀 더 부담이 덜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압박을 좀 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귀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심령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삶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이 없게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부활의 역사하심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오니 더 큰 기쁨으로 하루를 또한 한 주일을 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부활의 증거를 가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